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고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결국 우리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즉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죄를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래서 3절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한 대로 족하도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여겨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비방은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받는 비방과 비난은, 모욕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 핍박은, 그 모욕은 기쁨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욕을,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했습니까? 그 수치를 주님은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가는 거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만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삶, 우리들 자신의 삶도 결국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1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또 품어 안아주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죠.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넘치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높여 주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하든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린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이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핍박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서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매를 맞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해서도 안 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이들, 핍박받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이 성전에 있는 이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과 멀리 캐나다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신남 집사님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